예, 정말 오늘 우리 에베소 전도 두 번째 파트인데,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집에서,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소망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사역 첫 번째 파트를 했어요. 에베소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세례 사역, 그래서 7절까지 말씀 세례 사역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10절까지는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또 한 가지 11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 사역을 세 번째 파트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사역,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 권능의 사역, 능력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러셨죠. 그런 것처럼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사역에서 또 나타납니다. 자, 이 세례 사역, 말씀 사역, 그리고 능력 사역, 이걸 하나로 아우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에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병든 사람이 수건이라도 앞치마라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그런 거라도 덮이기만 해도 낫겠어요. 그런 치유의 본질이 뭡니까? 만약에 고쳐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여기까지 굳이 다른 사역 하실 거 없었어요. 오셔가지고 계속 병든 사람들만 다 고쳐줬어 봐.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도 오병이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모두가 다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올까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온 거예요? 옛 세상은 가고 옛 나라는 가고 뭐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세례 사역, 말씀 사역, 능력 사역을 아우르는 한마디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절까지 했기 때문에 8절부터 말씀은 읽었어요. 8절부터도. 그런데 8절부터 우선은 8절에서 10절 조금 이번에는 잘라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8, 9절은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강론을 했는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사역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에베소에서 무슨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래서 3달 정도를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장소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 여기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렉처홀이에요. 강의홀이에요. 두란노 강의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언제든지 가가지고 서로 철학적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것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빌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쓰던 그 주로 쓰는 해가 따갑지 않은 그런 시간, 그러니까 점심을 전후해가지고 오전 10시, 11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이렇게 빌려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시간을 그 시간을 빌려가지고 했을 것 같다. 하여튼 자, 두란노 성원에서 몇 년이요? 2년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여기 아시아는 지금은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의 주도예요. 주도.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 전역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의 영향력이 같이 미쳐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썼던 사역의 방법과 내용은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쳐. 지금 아까 세례 사역, 말씀 사역, 또 한 가지 능력 사역 있는데 특별히 중심적으로 한 것은 뭐야? 그 중에서도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란 뭐냐? 사실 복음서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얘기했어요? 처음에 때가 찼고,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져와요? 메시아이신 바로 당신이 가져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 우리가 종종 천국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예. 천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그림 언어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가 있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예.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천국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보시기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감탄을 연발하셨던 그 세상이, 그 창조 세계가, 인간도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죄로 타락했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대가를 치르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성경이잖아요. 그 이야기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그 안에 포함된 것이지 인간의 이야기가 전체고 나머지는, 그것은 일부에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 악사새처럼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피조세계, 창조된 이 모든 세계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피조된 이 세계, 창조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정의,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대로 창조의 회복과 보존, 창조 질서의 보존이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것과 동등하게 자원을 아끼고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전기불 하나 더 끄고 약자들을 돌보고 전쟁에 반대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민주사회를 이루어간다든지 이런 노력들까지도 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선포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시야를 더 넓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는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자 몇몇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도시 전체가 사실은 문화적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읽을 텐데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려요. 예? 우상들을 이제 다 갖다가 부셔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삶 전체가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그런 복음 증거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11절에서 20절까지 능력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능력 사역 1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걸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뭐예요? 능력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귀신이 쫓겨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11절 12절 말씀이 뭡니까? 바울을 통하여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 쫓겨가는 축사 혹은 축귀 사건도 일어나죠.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13절에 16절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떠돌이 유대인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참 자기들이 신비한 척하죠. 무슨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지금 불려지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 이들도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하다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마귀가 귀신이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봉변을 당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가 두려운 거죠. 두렵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마술사들이 회심하게 되죠. 그 회심의 증거가 뭐예요? 마술 책들을 다 갖다가 불태우죠.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액수로 따지니까 은 5만. 이게 뭘까요? 은전이에요. 은동전. 5만 드라크마입니다. 데나리온은 저도 헷갈리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데나리온은 로마 돈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네. 하나는 로마 돈이고 하나는 그리스 돈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사람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이게 지금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몇 년 임금이에요. 5만이면. 예,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런 그 마술책을 갖다 다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술책을 불사름.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이기고 흥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도시 속에 더 깊이 지금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질문. 스게와의 아들들의 일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술의 도시에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갈 거. 바울과 스게와의 아들들 모두가 다 사실은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 결과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나았는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한테 당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15절 말씀이 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 속에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빈 껍데기야. 예.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 이름만 빌려왔죠. 말씀을 도구화했습니다. 내가 말씀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았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나를 위한 도구로 말씀을 쓰면 이런 스게와의 아들 꼴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말했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 흉내내기다. 가끔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내가 흉내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지금 뭘 읽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물론 다 암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신이 딴 데가 있었어. 예배하는 그런 척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딱 속을 보니까요, 어때요? 마귀도 보여요.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가 없어. 이 스게와의 아들들 속에요. 그러니 당하죠. 비슷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비슷하지만 가짜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가짜였어요. 가짜. 말만 예수 이름을 얘기했지. 입으로만. 따라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이렇게 스게와의 아들들 꼴을 납니다. 창피를 당해요. 보통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요. 21절에 41절 마지막 단락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41절. 자, 통째로 다 읽기 전에 21, 2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이렇게 마술책을 다 갖다 불태웠어요. 그 에베소에 있는 지금 마술사들이 전부 회개하고 그냥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왔다니까요. 도시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큰 영적 성공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도시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런 사역의 성공을 지금 딱 지나면서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어요? 21절, 22절 지금 읽은 말씀.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구나. 어허, 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버려놓은 일이 있고, 이렇게 지금 큰 성취를 거뒀고, 여기서 조금 더 막 밀고 나가자고 누군가는 막 그럴 거고,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내 몫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땅끝 전도. 땅끝 전도의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땅끝에 가가지고, 땅끝이 지금 어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로 표현되어 있죠. 예. 자,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내용. 21절, 22절. 향후 계획.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지금 에베소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길리기아, 루가오니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쪽 지나가지고 에베소로 왔죠. 자, 에베소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갑니다. 저 위쪽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래 고린도가 있는 쪽이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쪽이 아가야. 예.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렸다가 여기는 어디예요? 옛날에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부터 쭉 돌았잖아요. 위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예. 이렇게 쭉 거기를 갔다가 지금 교회들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둘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야 되겠다. 원래 지금 목표를 어디로 잡았어요? 로마. 근데 로마가 끝이에요? 아닙니다. 가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어디? 땅 끝까지 가려고. 스페인 끝, 대서양 앞에 땅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기까지 파송받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지금 여기 로마까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세 번째.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역의 에베소에서의 사역 성공을 딱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를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뭘 계획합니까? 땅끝 전도를 계획한다. 성공적인 목회에 바울은 안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로마에 가 있습니다. 자, 저기 아가야, 마케도냐 돌고 예루살렘 갔다가 그리고 로마로 가야지. 이런 계획이 지금 마음속에 있어요. 아가야와 마케도냐를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헌금을 모금할 겁니다. 왜 헌금을 모금하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유대 땅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는 어디로요? 로마로 가야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그럴까요? 예? 그 가만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안에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할 사람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인택 전도사님 같아요. 바울을 폴 인택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낯선 곳을 찾아다녀요, 바울. 낯선 곳을. 보세요, 사도행전 얘기가. 바울이 한 곳에 정주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다시 돌아오지만 오래 있지 않아요. 다시 또 떠나고 다시 또 떠나고. 그런데 떠나서 어느 한 곳에 지금 가장 오래 있었던 데가 고린도가 1년 반이고요. 에베소는 거의 3년 가까운, 그게 다지. 나머지는요 짧게는 몇 주에서 한두 달?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시에서 도시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이동 계속해서 날마다 낯선 사람, 낯선 곳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거기 나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그게 땅끝 아닙니까? 나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는 그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본 데가 땅끝이라고요. 우리 마음을 좀 바꿔봅시다. 사실은 저한테 하는 설교야 지금. 예? 좀 낯선 사람 만나고요. 오늘도 지금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노예 2014년에서 지금까지 13년간 노예 부위원회가 여러 개 있고 항상 배정이 돼 있어요. 어디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모임에는. 죄송해요. 제가 가서 놀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주에 사는데 저기 고안에서 오시지, 저기 화천, 홍천, 춘천에 다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미안하더라고. 나는 10분도 안 걸리는데 갔어요. 갔는데 다 얼굴은 알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안 나눠본, 제가 약간 생각보다 상당히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 별로 이렇게 잘 가서 노예 가서도 그냥 인사만 하지 이렇게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 낯섦을 넘어야지. 한 번도 안 해본 일, 한 번도 안 가본 곳, 한 번도 안 만나본 처음 하는 모든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땅끝 전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자, 23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생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23절부터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내용을 보시면 아데미,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저 뒤에 그림이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뒤에도 참조해서 보시고 같은 것입니다. 자, 달과 사냥의 여신, 야생동물,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여신이에요. 올림포스에 12신이 있죠. 주신. 그 12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폴로의 누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로마 신으로는 디아나라고 돼 있는데 저걸 영어 발음으로 하면 뭡니까?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예. 자, 그 로마 신과 그리스 신이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예. 원래는 로마 신은 없었던 건데 얘네들이 갔다가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지. 그리고 예. 다이애나예요. 자,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게 특징입니까? 좀 민망하지만 가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예. 저게 다 풍요와 다산. 예. 이런 신이에요.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장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은장색. 영어로는 실버 스미스. 스미스가 대장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은으로 예,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도 놓고 여기도 놓고 막 이제 사방에다 그러는 거죠. 예. 이게 있어야 지금 이걸 자꾸 만들어야 지금 장사가 되는데, 먹고 사는데, 바울 때문에 미치겠어요. 요즘 장사 안 돼가지고 지금. 확 소위 말해서 돌아버리겠어 막.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를 쳤다. 자, 아데미 신상. 그래서 소요가 있었는데 이 소요를 누가 진정시켰어요? 예. 에베소시의 서기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관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예. 어떤 데서는 시장이라고 번역합니다. 에베소 시장이 나서가지고 야, 이거 그런 문제 아니야. 자, 이 문제를 제기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거기에 동조해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뭘로 봤어요? 신앙의 문제로 봤습니까? 아니에요. 돈의 문제로 봤습니다. 돈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소요를 놓고 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등장한 에베소시의 시장, 이 시장은 이 문제를 뭘로 봤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봤어요. 야, 이러다가 로마한테 찍힌다. 총독도 있는데 우리 정식 법 절차를 따라서 이걸 해야지. 이거 불법 폭력 집회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해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보호를 받았어요. 지금 붙잡혀 갔잖아요. 연극장에. 예. 그 연극장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있잖아요. 반원형에 이렇게 제가 규모를 잊어먹었는데 그 엄청나게 하여튼 큰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붙잡혀 갔는데, 예. 거기에서 해산을 시켰어요. 이게 성도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에서의 이 소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아데미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이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24절 끝에 보면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그 다음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 이제 수입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데미요 하면서 지금 막 구호를 외치고 아데미 하면 저쪽에서 아데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아데미를 부르는 겁니까? 뭐예요? 내 돈아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내 돈아. 예? 전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지고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때 이 사람들 이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의 주인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아니 귀신을 쫓아버려가지고 이제 이 효험이 떨어졌어. 점을 못 쳐. 그래서 자기 수입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은 신앙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먹고 살려고 지금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삶에서 과연 신앙 때문에 결정하고 신앙 때문에 신앙이 제일 첫 번째 가는 이유여서 그와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 이념의 문제, 또
권력의 문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권력의 문제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투고, 자존심의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삶의 첫 번째 가는 주제인가. 신앙이 먼저가 아니면 신앙이 도구화됩니다. 도구화. 나의 다른 더 첫 번째 되는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자존심의 문제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신앙으로 포장해. 신앙을 사용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신앙 있는 척, 오늘 사실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본질을 보면서 우리에게서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이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큰 도시였어요. 마술이 횡행하는 도시였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상,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이 우상이 그렇게 가득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완전히 송두리째 지금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있어요. 바울이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바울뿐만 아니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세례 사역, 말씀의 사역, 능력의 사역으로 그렇게 바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혁신도시에서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못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신전이 나와요. 신전. 저게 지금 모형으로 지어놓은 건가 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딱 하나, 저게 기둥이 저거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동안에 특별히 마지막에 누가 부셨냐면 기독교인들이 다 부셨어. 그래가지고 저기 딱 저거 하나 남아있어요. 자, 앞으로 다시. 그래서 모형으로 저걸 지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기둥이 저게 127개 있어요. 신전이 길이가 한쪽이 127m, 그 다음에 이쪽이 69m. 그렇게 해가지고 기둥이 127개가 있는데 높이가 18m입니다. 18m는 여기서 밑에서 여기보다 더 높아요. 2배 정도 돼요. 거의. 이 건물 꼭대기보다 더 높아. 그 정도 되는 기둥이요, 127개가 100m도 넘게, 한 70m에 한 130m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축구장보다 더 커.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야. 저게 지금 아데미 신전에서 지금 저러고 막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저런 거 지금 저런 건 안 보이지만 사실은 저런 우상의 신전, 마술과 같이 진리가 아닌 어떤 것들을 추종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맡기고 그것에 조언을 구하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거 놓고 하나 기도하고요. 오늘 또 더불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